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흑살을 주고 세겜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33절 다 같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29절을 다시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론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죽음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두 지도자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2절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해를 마침내 세겜에 장사 지낸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의 두 사람의 죽음 그리고 요셉을 세겜에 장사를 지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애굽 세대 즉 애굽에서 거주하던 세대와 출애굽 세대가 모두 다 완전하게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릴 것임을 이렇게 예고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 책인 룻기 같은 경우 보면 출애굽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의 이 얘기들을 쭉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짐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27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머지 유언으로 이제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확인했던 그 언약의 증거로 뭘 하냐면 돌 하나를 성석의 상수리 나무 옆에 세우고 그 돌을 증거로 해가지고
이 돌이 우리가 나눈 언약의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언약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왜 여호수아는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았을까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한 대로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들이 다 들었다라고 해서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언약의 말씀을 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돌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도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다가 단을 쌓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요단강 동쪽 지역에 기업을 얻은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가면서 또 요단강가에다가 돌로 단을 쌓는 장면들이 여호수아서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강에서 돌을 취해다가 단을 쌓게 한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살펴본 내용이 22장 10절에 보시면 또 이런 내용도 있죠.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돌들로 그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어떤 지파들도 그 돌을 통해서 뭘 삼냐면 증거를 삼습니다. 근데 이런 돌이 자꾸 언급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돌이 많아서만 그렇다기보다도 특별히 성경에서 돌을 갖다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내구성이 아주 강한 것이 이 돌이죠. 그래서 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위적으로 그걸 갖다가 파괴하거나 망가뜨리지 않는 한 그 모양과 형체가 오랜 세월 동안 잘 유지되어진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십만 년 세월이 지나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마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변화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명에 비하면 사실은 거의 변질되지 않는 것이 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탈리아를 갔다가 여행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이탈리아에 가보면 그 200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보는데 그 건물 대부분이 다 대리석 같은 돌로 지은 건물들입니다.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돌을 가지고 증거물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든지 인간 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언약도 그렇고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도 그렇고 변질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질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증명하고 돌들이 약속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돌이 들었으니까 우리의 이 언약이 절대로 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십계명도 돌에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돌에다 새겨주신 이유는 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십계명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십계명, 언약도 율법도 결코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도 그렇고 그걸 변질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돌에다가 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숨을 걸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얼마만큼 말씀을 열심히 읽느냐, 얼마만큼 예배를 철저하게 참석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느냐? 유일하게 한 가지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돌로 묘사를 하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냐면 버려진 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돌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성경은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살아있는 돌이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다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가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산돌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하고 세워나가는 마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로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확장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 백성 되는 자리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 산돌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충성, 신실함을 요구하면서 그런 삶을 산돌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 속에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신실한 일꾼 되어져서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을 주님 옆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